아름다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의 가치에 대해서 피천등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우리 오남교 성도님들은 모두 현명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스치는 인연도 우리가 붙잡으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제 삶에 있어서도 여러 인연들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현명하게 그 인연을 살려낸 한 분이 있다면 오늘 앞에 소개하는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볼륨 넣어주시고, 인사 좀 해주시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릉내 교회에서 장로로서 또 선교회장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김재광입니다. 우리 김재광 장로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는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 본인을 앞에다 놓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좀 쑥스럽지만 제 생애 가운데 만난 아름다운 인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이 바로 이 앞에 계신 김재광 장로님을 만난 것입니다. 장로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제 삶에 큰 용기도 되고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어떻게 만난 거죠, 인연이? 목사님과는 제가 장현이라는 동네에서 테니스 클럽에 속해 있었는데 저희 테니스 클럽에 우리 강중섭 목사님 그리고 이성은 목사님을 저희가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력이 좋았습니까? 저희가 1년에 이제 한 2번 정도 남양주 시에서 대회가 클럽 대항전이 있는데 그때 저희 전력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준섭 목사님과 이성훈 목사님을 저희 클럽에 초대를 해서 한동안 클럽에서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테니스로 만났군요. 그렇죠.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김재광 원장님을 좀 모시게 된 것은 특별 대담 선교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우리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은 광릉내 교회 선교회장님을 올해 4년째 계속해서 선교회장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제가 이 지역의 지역장이 되면서 각 교회의 여러 선교 활동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광릉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서 오늘 한번 소개를 좀 우리 오남교회도 좀 드리고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밖에 못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선교회장은 지금 8년째고요. 8년째.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순서를 제가 맡는 것이 정말 이게 합당한 것인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라 어제도 실수하고 그제도 실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에게 이런 순서를 맡기는 것이 이 정말 신실하신 우리 오남교회 성도인 앞에서 이런 순서를 맡는 것이 제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준섭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오남교회에는 제가 빚이 있어요. 제가 이 위에 옥상에서 목사님께 가끔 가다가 테니스 레슨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제가 결국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순서를 통해서 결국엔 이런 순서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제 자랑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걸을 걸 다 걸으시고요. 유익한 것만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장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김재광이라고 하는 한 분을 모시고 함께 이 시간 말씀 우리 한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선교 회장으로서 광릉내 교회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릉내 교회에 갔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전면에 이렇게 크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앞에 붙은 현수막은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사경에 갔을 때 이 현수막 올 초에 봤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어떤 글인지 보이십니까? 제가 좀 크게 확대해 봅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주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이런 현수막을 대문짝에 붙여놓은 교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놓은 프랜카드를 크게 아마 사시사철 붙여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실제로 이렇게 지역사회를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우리 광릉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먼저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기울임 봉사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기울임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의 이 주민들의 필요와 도움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기울임이라는 기울임, 귀를 기울인다. 기울임,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그 경로당을 방문을 했어요. 안식일 오후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손 마사지, 또 이제 뭐 얼굴 마스크팩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드리고 또 손놀이, 공을 이용한 손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런 체조 같은 거 이런 것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들을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경로당에서 많이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거의 한 7, 8 경로당을 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한 안식일에 2군데의 경로당을 또 방문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대면 전도회 대면을 우리가 못하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독거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집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남양주시와 연계해서 그때부터 또 남양주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남양주시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좀 해주면 좋겠노라고. 그래서 하천 청소하는 그러한 봉사활동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기울임입니까? 네, 이게 장로님께서 기울임이죠. 제가 미리 받은 정보에 의하면 광릉내 교회에는 활동하는 소그룹이 이 뒤에 보이는데 13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 13개 중에 제가 보니까 여기 반찬 봉사, 5번의 숲길 걷기 모임, 그다음에 6번 족구 탁구, 9번의 말씀 연구, 11번의 찬양대, 그리고 13번의 새신자반은 우리 오남교회와 같이 동일한 그런 소그룹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오남교회가 해보지 않고 있는 활동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가 기울임인 것 같아요. 네. 기울임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현재 아예 봉사단체로 등록을 하고 이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이 기울임은 몇 년도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지금 정확한 제가 연도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지금 8년 정도 된 것 8년 같습니다. 정도. 예. 이 활동은 주로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주로 봉사하고 안식일 오후 시간을 안식일 오후 이용해서 시간에. 예, 감사합니다. 그또 뭐 칼갈이가 있던데요, 장로님? 네. 네. 칼갈이 봉사는 안식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또 공구 봉사도 있습니다. 이거 네, 재밌습니다, 공구봉사는 제목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이 겨울이 오거나 그러면은 방풍막이라든지 또는 여름에 방충망 이런 거 고치는 거, 수리하는 거 이런 것도 도와주고 있고요. 하여튼 하다못해 의료기기도 저 집사님의 재주가 좋아서 저런 것도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장에 찾아가서도 하고
또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 오후에. 이것도 안식일 오후에 네네. 여전히 진행되고 있군요. 또 수선봉사도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수선봉사는 저희가 오남리 교회에 또 감사해야 될 이유인데요. 송필자 집사님 저희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래서 송필자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오시자마자 또 이 봉사를 하시겠노라고 하셔서 수선 봉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세요. 안식일 오후에 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재봉틀을 다 마련해서 공간까지 네네. 마련해 주시고 네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 특이하게 체조 봉사가 있습니다. 예, 체조 봉사는 광릉내에서 에어로빅과 피트니스 센터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젊은 집사님들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십견 때문에 어깨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것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안식일 오후 한 4시경부터 해가지고 거의 예. 한 1시간 정도 교회 진행을 마당에서 하세요. 네, 네. 예, 아유 참 좋습니다. 또 10번째 보니까 천연비누 공예반이 있습니다, 장로님. 네, 천연비누 공예반은 꽤 오래됐는데요. 저 집사님들이 1급 지도자 자격증까지 다 예. 취득을 하시고 저렇게 해서 저희 각 가정에서 천연 비누 그다음에 천연 샴푸 세제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천연 비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100% 우리가 그 과정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약간의 어떤 화학 성분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다 100%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것도 사실은 좀 중단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후에 교우님들 원하는 분들을 가르치고 구도자와 함께 오시면 만들어서 또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원이 구성이 되면 배우고자 하시는 분 참여하시고 하는 분이 인원이 구성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되면은 바로바로 그 안식일 오후에 천연비누 공예반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저희가 전도회라든지 어떤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도자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저런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굉장히 받는 분들이 고마워하세요. 아이고 예. 12번째 그 6070반이 있습니다, 장로님. 네. 사실은 저 마지막에 11번, 12번, 13번은 사실 어느 교회나 다 하고 있는 봉사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저것을 꼭 넣은 것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언급을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일단 6070반은 저 집사님들은요 정말 손맛이 좋으세요. 그래서 음식을 하더라도 저분들이 들어가면요 맛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료를 연륜이 있으니까요. 하더라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곳에나 빠지질 않으세요.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모임이 굉장히 저희 교회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찬양대 6070을 네. 위한 게 아니라 6070의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 그렇죠. 그분들이 예. 봉사 활동을 왜냐하면 아, 젊은 예.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찬양대 찬양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들 이렇게 손발로 뛰는 이런 봉사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저분들이 항상 저희가 부탁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달려가셔서 안식일 오후에 집에도 안 가세요. 그래서 거의 6시, 7시 그때쯤에야 당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컨테이너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쉬시기도 하고 또 도울 곳이 있나 이렇게 보시다가 그 함께 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 예. 장로님. 아이고 지금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네. 목사님. 제가 요거는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찬양대 활성화 저 부분도 찬양대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그 남성 사중창 그다음에 여성 중창 아리엘이라고 하는 여성 중창 팀 그다음에 듀엣 팀도 몇 팀이나 있어요. 그 부부 듀엣 팀이 있고 그걸 사랑의 듀엣이라고 하고 또 이제 남자 장로님과 여자 집사님이 듀엣 하는데 그것을 또 우정의 듀엣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 또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여 집사님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9일회의 첫자, 여 집사님 이은주의 끝자였고 구주 듀엣 뭐 이렇게도 하고 굉장히 저희가 그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좋은 것이
어떤 전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를 할 때에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다 한 몫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할 때도 안식일 아침에 경배와 찬양을 할 때도 한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주를 한 달에 네 주를 다 다른 팀들이 다른 나와서 팀들이? 경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새신자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신자들 교회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교회의 새로운 식구가 됐는데 그분들이 정착하기까지 계속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의 그 새신자반은 저 가운데 계신 장로님이 전임 선교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지금 연세가 사실은 은퇴 장로님이세요. 그렇지만 본인이 고사를 하고 은퇴를 안 하고 새신자반을 담당을 하시는데 그 가정으로 안식일 오후면은 새신자 분들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뭐 간식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저 장로님의 왼쪽 옆에 계신 분이 그 집사님은 광릉내 장로교회에 다니던 분인데 광릉내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침례를 받으신 분인데 저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래서 일요일교회에서 그 열성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신자분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뒷문이 막혀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저것을 넣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장로님 이제 이 모든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 토요일 예배 후에 토요일 네. 오후에 저녁 때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전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셔요? 거의 저희는 예배 끝나고 차가 거의 안 빠져요. 차가 안 빠질 예,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오남교회 뭘 원하시는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강 개인이 어떤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10월 어느 날 4시쯤 됐는데 우리 장로님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장현의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6시 반에 끝나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 진료가 있어서 9시쯤 끝나시는데 생뚱맞게 4시쯤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왜요? 오늘은 환자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때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회 전도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전도회. 네네. 예.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단축 진료를 해야 저도 일찍 가야 되고 또 치과 병원을 단축으로 6시 반까지 하는데 4시에 문을 닫고 예전에는 오전 근무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전에 전도회 할 때는 오전 근무만 하셨다고요? 네. 일주일 내내? 네네. 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 간호사들 가운데는 우리 재림 교인도 있지만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무신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회 때는 항상 저희 모든 치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요. 그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이 다 교회 전도회로 온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갑니까? 직장도 아닌데 교회는? 그거 이제 제가 네. 저 원장이니까 어떻게 막 압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른다 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제 얼굴 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죽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선교회장이고 그런데 이게 자리가 많이 비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정을 읍소도 하거든요.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 근무를 일찍 끝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집에 가게 하고 그분 직원들은 이제 근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저녁 또 식사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뭐 찜질방 같은 데라도 네.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쉬다가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전도회 시간에 그렇게 이제 좀 배려를 해주면은 더 오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네. 우리 김재강 장로님은 교회 전도회 하는 기간 내내 단축 진료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을 교회 전도회에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저녁 식사도 잘 대접하고 찜질방에 어디 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로 와서 전도에 참석하게 하고 일주일 내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그런 그 봉사하시면서 혹시 구원의 경험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 치과 병원에서? 네. 제가 선교회장이라는 직분을 과중한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제가 교우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구도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선교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치과에 출근을 하는데 치과 건물을 잘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연세가 80이 다 되신 분인데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혼자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인품이 또 고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대화를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저희가 치과 바로 1층이 빵집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빵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나눠서 이렇게 먹고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전도회 때 한번 저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냐고 했더니 저분이 쾌히 온다고 하셔서 전도회 일주일 참여하시고요. 바로 결심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네, 아멘. 참 감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그 취미가 아까 테니스신데 테니스에서 또 어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는 뭐 장로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막 운동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죠. 그럴 때인데 제가 사실은 우리 그 강준선 목사님 앞에 두고 자꾸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유일하게 테니스라는 운동으로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평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테니스를 하면서 아까 그 칼갈이 봉사를 담당해서 하시는 저분이 홍인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같은 테니스 클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어느 날인가부터 굉장히 조용해지시고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내막을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요 오남리 요 인근에서 가구 공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쇼파 공장이라고 합니다. 쇼파 공장인데 하다가 친한 친구가 가구를 같이 만들어서 그 쇼파 공장을 하면서 가구를 같이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훨씬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와 같이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그러면서 이제 IMF도 겹치고 하면서 이 친구가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답니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여억 원을 모두 당하고 이 친구에게 당하고 그러고 집만 달랑 남았는데 이제 빚쟁이들이 막 집을 찾아와서 거실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데 이분이 자기 집을 그냥 아예 다 문서째로 통째로 준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이건데 남은 게 이걸 어떻게 뭐 택도 안 되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좀 나눠서 가지시라고. 그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2천만 원을 또 떼주더래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도 그것을 내색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날 교회를 가면 저희는 그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의 심정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놓고 짐을 가볍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안식일 오후에 초콜릿하고 같이 편지 봉투에 넣어서 가나 초콜릿 그걸 같이 넣어서 테이프하고 드렸어요. 이분이 직장에서 자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내내 돌려듣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당한 다음에 지금도 남의 밑에 가서 그거밖에 아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밑에 가서 사실은 지금 일을 하느냐고 무릎에 관절이 다 연골이 상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느냐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제게 먼저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좀 들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교인이 됐는데요. 침례받고 저분은 얼마나 봉사도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인품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저분처럼 인품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많이 뵙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취미 활동하는 테니스를 치시면서도 그곳에서 영혼의 아픔을 보았고 그 아픔을 묵과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아름다운 경험이 있으시네요. 장로님 시간이 지금 오버되고 있으니까 짧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이 제가 들은데 요즘 또 무릎도 아픈데 등산을 또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목적도 사실은 그곳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장로님 좀 짧게 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예. 등산은 이제 2, 3년 전에 등산을 산행을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동창들로 이제 구성된 한 15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 등산 모임을 한번 산악회를 갔는데 학교 다닐 때 정말 1, 2등 하던 우등생이었던 이런 친구들을 거기서 몇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아침마다 성경절과 예언의 신 짤막한 말씀들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전도회 때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전도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회 때마다 이 링크를 꼭 보내면서 꼭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들이 몇십 년 만에 듣는 그 기별들을 굉장히 달게 들어요. 그래서 다 듣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몇 번의 전도회를 거친 다음에 저 친구가 지난 9월 넷째 주인가 저한테 저 사진을 왼쪽에 보이는 저 사진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분당교회에 가서 오늘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분당교회에 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저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거를 보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문자를 또 고맙다는 문자를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저렇게 답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더라고요.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전도회 때 들었던 아침마다 받았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저 친구가 세상에서 성공했거든요. 무역협회 부회장이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이고 아주 유명해 신문에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저 친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회의적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시작했다는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저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동창 그들을 위해서 등산을 시작했고 그 친구들에게 수년 동안 매일 아침 본인이 직접 친 말씀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있는 설교 말씀들 전도회 때 다 초청해서 링크를 보내주고 그것이 수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본인이 교회에 갔노라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내드리는 저 성경 말씀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예언의 신 말씀은 제가 직접 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책을 편집을 했는데 그 책을 선물 받은 것을 분권을 해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직접 하고 그걸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 보내고 있어서 또 아름다운 영혼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장로님 취미 활동과 여가까지도 복음이 되게 사셨습니다. 삶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손들의 기별이 아닐까요? 좀 짓궂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장로님은 가족들에게는 어떠신 분입니까? 좋은 얘기만.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우리 이 부분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모님과 우리 처형 얘기. 예, 사실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 모든 치부를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희 장모님은
형제분들이 다 일요일교회 일요일교회 목사, 권사 아주 신실한 장로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워낙 오랜 세월 그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형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이세요. 왜냐하면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 신앙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저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이끄셨을 때 저희 가족, 저희 집 주변으로, 저희가 사는 집 주변으로 같은 동네로 어떻게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도회를 통해서 또 결심을 하시고 이제 침례를 받으셨죠.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다니세요. 장모님과 처형까지 또 주님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장로님, 마지막으로 선교 회장으로서 또 하나의 재림 성도로서 장로님께서 갖고 계신 사명, 소명이 있다면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저희 교회 선교 부서에 연초에 표어를 정할 때 사실은 저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일상의 신앙, 일상의 기적, 일상의 전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전도회를 1년에 2번 정도 개최를 하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전도회 때 우리가 어떤 한가위 때 늘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도회를 지나고 나면 항상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전도회 때만큼만 어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주중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마 감사의 정신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루스벨도 마찬가지고요, 이 죄가 안 들어왔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정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해서, 너무 흔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그러한 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감사하는 정신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상의 신학과 일상의 기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도자를 찾아가지고 전도의 때만 이렇게 막 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일상의 신앙과 일상의 기적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밝게 명랑하게 살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처럼. 그러면은 당연히 그 구도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신기전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신기하게 전도가 되네, 뭐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저렇게 해놓고 나서 가만히 앞자를 기억하기 좋도록, 우리 교우님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신기전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애들이 저거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진짜 저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 신기전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저게 1448년 세종 30년에 제작이 된 건데요. 무려 100발의 화살이, 화약을 이용해서 100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150m나 됩니다. 적군에게는 정말 무서운 그런 무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 화살 하나하나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화력을 한꺼번에 모든 봉사활동과 개인이 가진 역량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전도회를 할 때 그것을 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 신기전처럼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위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어로 정했던 저 부분을 우리 교우님들과도, 오남교회 교우님들과도 꼭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것을 정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기전, 일상에서의 신앙, 그 다음에 매 삶에서의 감사하는 그 기적,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 우리 장로님의 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위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남교회와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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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시길 되십시오.